예,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2장 12절까지 봤으니까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앞서 2장 이제 12절까지가 이제 그 말 안 듣는 그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 책망의 말씀이었다면은 이제 지금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그 키 말씀은 1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든든히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 지금 이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자들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 그 복음에 이제 든든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버스 같은 것을 타면 흔들리잖아요. 든든히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뭔가를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든든히 서려면 뭘 잡으라고 합니까?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게 굳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좀 강조하는 게 바울을 빙자한 가짜 편지들이 막 있었나 봐요. 그리고 바울만 옳은 게 아니라 나도 환상을 봤어, 또 나도 깨달았어 하면서 가르치는 다른 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통을 굳게 지켜라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을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배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심, 예배만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그러나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찬양으로 신앙도 고백하고 기도를 해야 삶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하는 것,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신앙의 중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굳게 잘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 끝날 줄 알지만 안 끝나잖아요. 바울도 거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은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거의 5장이 끝인데 4장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좀 중요하게 강조할 때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냐? 기도해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처럼 각 처에서 힘차게 퍼져갈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뭐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의 또 뭐 목자님이나 순장님 계시면 그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받아야 중보 기도가 있어야 또 힘차게 말씀이 퍼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우리 요즘은 이제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가 인사말이잖아요. 근데 바울에게는 실제로 그 기도가 있어야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이 들어간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뜻이 어떤 말입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내 삶이 안정감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환란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이런 말 저런 말 막 미혹하는 말들이 있어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안정감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삶을 잘 살아가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은 무엇이냐? 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것. 그것이 있으면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로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개학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또 인내가 있으면 인도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3장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앞에 부탁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바울이 아마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다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다 해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건강한 종말 신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라고 나와요. 여기 무절제하게라는 게 개역 개정은 게으르게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개역 한글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난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실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앙 우월감이 있을 수 있지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일을 안 해. 이거는 바울이 볼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을 기준으로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재림 신앙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후서를 좀 정리할 때 이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재림 신앙의 기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바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나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재림과 관련해서 계속 인계하는 것은 뭐냐? 내가 전한 말씀, 바울이 직접 전해주고 또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그 전통 그 외에 떠나서 다른 것을 쫓으면 그거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실 잘 배워야 되고 또 성경은 함축함시 음패된 말씀이니까 이 해석을 바른 해석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뭐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렇게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참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개학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많은 은혜를 입지 않았나. 이 궁금하신 분들은 강희태 목사님 계시록 강의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이게 신학교에서 또 공부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근데 강 목사님께서 묵시 문학을 잘 설명을 해주시고 종말에 있을 일들을 잘 이해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전천년, 후천년, 재림이 언제 오냐 이런 것들로 논쟁하다가 또 마지막 때 일어날 기적과 신비한 일들 이런 것으로 사람이 혹해서 이제 시간과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바른 말씀 이해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전천년설을 믿던 후천년설을 믿던 무천년설을 믿던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하여튼 그 사람이 사랑과 인내로 살아가고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은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바울이 보니까 그렇게 안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노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왔다고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그 자연을 환경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일을 기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타락 이후에 땀 흘리고 수고해도 가시던 불과 엉겅기가 난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해도 짜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것도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 안에 계약법 실천의 정신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기뻐하면서 일을 하고, 야, 오늘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정말 그것은 주님이 주신 일상의 영성을 이루는 일의 현장이 되는 것인 반면에,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일을 해야지 먹여 살리지 하면서 억지로 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한다면 그것은 뭐 죄의 결과로 인한 그런 억지로 된 일이 아닌가. 뭐 교회 봉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왜 치유 사역하고 왜 병 고치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게 주어진 삶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그 본래 모습은 일하는 모습이었고, 그렇다면 나도 일을 해야 된다. 은퇴를 하신 분은 또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은 재림시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 그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신학적인 탁상 공론을 하는 것이 바울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없는 겁니다. 그 대신 바울은 뭘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일은 안 하는데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 짜증나는 상황인데, 김장하는데 같이 버무리지는 않고 옆에서 계속 속을 더 넣어야 돼. 그 끝에서부터 넣어야 돼.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나른다고 하다가 퍼서 일을 더 만들. 그냥 참견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안 해. 그런데 참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깐죽대면서 오히려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더러 있다고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아마 생각나가지고 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권면해라. 어떻게 하라? 조용히 일해라. 조용히 일하라는 게 남의 거 참견하고 뭐 부산하게 딴 거 하지 말고, 너가 할 일 너가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이게 계약법의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곳이 그래 사랑하는 곳이고 나누는 곳이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라고 가면 서로 다 받으려고 하면 누가 어디서 그걸 나눠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참 인상 깊은 것이, 누군가는 일을 하고 그럼 누군가는 헌신하고 서로 주어야
나눌 것도 있게 되는 것인데, 계약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벌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누려고 할 때 그 공동체가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조심하여서 그와 사귀지 말라.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굉장히 강한 말이죠. 그러면 교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약 공동체 구성원이 되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돕고 사랑하고 이렇게 돌봐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친필로 편지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마지막 인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벌써 이제 인터넷에 다음에 메일을 만들 때, 저도 군대에서 다음 메일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나 메일 있어 막 이런 거. 근데 요즘은 이제 메일도 안 쓰는 시대 아닙니까? 다 뭐 파일을 카톡으로도 주고받고, 뭐 DM 보내고 뭐 그런 시대인데, 근데 고대 시대에는 편지를 쓰는 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고, 종이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걸 또 전하려면은 그 사람의 지인이나 누군가가 가서 산 넘고 물 건너서 며칠 건너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자체가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이 편지를 전서 후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큰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필로 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하고 아마 사인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편지다 하면서 가짜 내용들, 잘못된 종말 신앙을 퍼뜨리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잘 봐, 내 사인은 이거야 하면서 아마 편지에다가 내가 직접 썼다라고 이렇게 사인을 남겼으니까 요거 보면서 다른 거 속지 말라, 이런 뜻으로 마지막 17절을 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일찍 끝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또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함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마이크를 좀 잡아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전병렬 목사님 그냥 먼 데서부터 지난주엔 자전거 타고 오시고 오늘 또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박수부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생각해보고 이제 그랬던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전 신생교회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요. 네.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서가 먼저냐 뭐 이제 이런 논쟁이 나올 만큼 어쩌면 첫 번째 편지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신생교회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그게 3주 머물렀다고 그랬었나요? 데살로니가에. 사도행전 그렇게 그 서신에 그렇게 나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사도행전. 예, 3주 머물렀다.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 신생교회가 그 모범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오늘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한번 봐서 그 바울의 뭐 퍼포먼스다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다가 또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울은 선교하면서 뭐에다 초점을 맞췄을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서신을 우리가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어디다 초점을 맞췄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까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일단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놨었을까요? 전 목사님 이거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바른 종말 신앙을 갖고서 하여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아라. 특히 일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어떤 그런 계약법의 실천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랑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후서 기록된 거에 의하게 되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뭐 이미 오셨다, 뭐 기타 등등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거짓 영에 의한 거다, 뭐 그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유대교도 그렇고 초기 교회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우리가 무슨 유혹을 받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거짓 영이 그와 같이 한다 이제 속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뭘 속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다 이렇게 꼭 끌고 나가는 거예요. 유대교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사상이라는 게 있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가 다 해결한다. 먹는 문제, 뭐 기타 등등 뭐 이민족의 문제 다 이렇게 해결한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잘못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에서도 보게 되면 벌써 이제 그런 경향이 이제 나타나는 거는 그 유대교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여기 이제 신앙의 주축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 회당에 들어와 있는 경건한 사람도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교 종말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종말론, 유대교 메시아 사상을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도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재림이라고 하는 거가 종말론이니까 종말론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여기다 바울은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손을 긋고 들어가서 그 이제 잘못된 신앙이고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그건 유대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하는 얘기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의 서신, 사도행전 이런 것들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개혁적인 해석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진다.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식의 그런 해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행위구원론을 거부하는 유대교 행위구원론을 거부하는 방식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이라고 오직 예수님으로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지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이게 맞는 얘기일 것 같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개혁의 입장에서 성경과 예수님을 해석해 나가면서 실천을 이제 다루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심에 뭐가 서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가라면 가장 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는 다 재산을 서로 이제 나누어 쓰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로 실천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 가운데도 제일 어렵고 제일 큰 거라고요. 재산을 형제들끼리 나눠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형제들끼리 부모가 나눠준 유산을 나눠 쓰자. 이거 어려워요. 부모가 교통정리 안 해주고 가게 되면은 다 법정 다툼까지 간다. 이제 그건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뭐 지금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지금만 그런가요? 옛날부터도 마찬가지인데 형제끼리도 재산을 나눠 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집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어려운 이야기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요즘 또 이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뭐 불미스러운 일들 일어나는 얘기들 우리가 뭐 허다하게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쓴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때나 잠깐 그랬지. 이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행전에 그랬던 그때 잠깐 그랬던 거지. 그 계속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바울 서신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런 거,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실천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보게 되면 뭐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오늘 아가야 뭐 모든 교회 소문이 났다는 게 무슨 소문이 났다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얘기라고요. 이건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할 때도 잠깐 봤던 건데, 자 한번 4절까지만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거 좀 마이크 잡고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미안한데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형제들을 돕는 거, 이게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섬김을 말하는가 하면 재산을 보태주는 걸 섬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디아코니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다. 그리고 그게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계약 실천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약 실천은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무슨 계약법 뭐 이걸 실천하라고 한 얘기가 어디 있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용어가 안 나왔을 뿐이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 5절 보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이고, 근데 이걸 실천하게 하는 거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되나 그게?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물론 그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유대교와 다른 거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 신학도 다르지만 실천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건데 이걸 가서 전하고 실천하게 해야 된다. 아니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서 그냥 마루기가 해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찾아내는 게 뭔가 하면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아주 이거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자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서 지원받아 가지고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비로 하는데 노동을 통해서 선교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돕는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라는 얘기는 이걸 본받으라라고 데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법을 실천한다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은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이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따라하는 거지. 사도 바울을 안 하면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에 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특권으로 이걸 받아들였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여기서 이제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까지 포함되는 얘기라고요. 이거는요. 빌립보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그 다음엔 어디다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거죠. 근데 자. 이 고린도후서 9장 그 다음 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열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기는 사고 구역이에요. 온갖 문제가 많아서 그냥 골치 아팠지만은 뭐는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즉 재산을 오늘 우리가 하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아니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성을 보이는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단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이 모은 이 헌금 어떻게 이제 보내야 될 거냐는 거 이제 이런 거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 못지않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뭐 새삼 얘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실천 강령들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고. 사도 바울이 요구한 실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다. 계약법 실천. 이게 계약법 실천이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큰 거를 실천하면 그 다음 거는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그 다음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빌립보 또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세우고 있는 교회들 이게 초기 교회들인데 초기 교회들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실천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가르쳤으니까 실천이 되는 거지. 사도행전에도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도 여기도 이제 있던 가르침을 따라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는 거가 거기에 이 여러 가지 그 기적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게 그들이 그 신학을 뒤바꿔 놓는 얘기거든요. 그
평생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걸어가는 어떤 이런 거가 자기들이 신학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했던 거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로 이방 선교를 가면서요, 병자를 고치는 거가 예루살렘에다 병자 고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방 지역에 가도 병자 고쳤다고 해도 그때 신학을 고쳐놓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병자를 고치는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전혀 이제 그 의미가 또 비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실천으로 옮기게 할까? 계약법에 따른 해석만이 아니라 계약법을 실천하게 할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특단의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 특단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동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꼭 설교할 때 노동복을 입고 얘기하는 이건 퍼포먼스예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그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는 이제 전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퍼포먼스를 찾아내야 될 노릇이지,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흉내내는 거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어떤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기초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 교회는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쳤다는 얘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고, 생명 내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몰래 넘는 사람은 나왔다는 거예요. 재산 포기하는 사람만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유대인들이고 이방인 지역에 이거를 뿌리내리게 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런 길을 열어놔서 그 이후 교회는 밖에 속에서도 계속 실천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길이 열려졌다. 이제 이렇게 봐야지 될 거 같아요. 여기서 뭐 기타 등등의 이런저런 실천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걸 실천하는데, 큰 걸 실천하는데 작은 걸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것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다가 이제 아주 기초를 놨다라고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소에서 좀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우리 케노시스 배우면서 좀 새로웠던 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그것이 계약법 실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좀 많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전에 제가 그 목장교회, 뭐 이렇게 셀교회 여기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실제 사역자로 있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가족 공동체지만 영적 가족 공동체이고,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 서약서가 있거든요. 셀 교회 가족에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서로 꾸지도 말고 도움을 주고 받지 말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경제 거래, 물질 거래는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계약법에서는 사실 그것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됐던 게, 그렇게 보니까 뭐 예전에 뭐 박태선 뭐 신앙촌이라든지 오히려 이단들은 그런 사업도 벌이고 경제 공동체로서 공동 생활도 하고 그러면은 그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그것도 사실이에요. 신앙 공동체가 그 사람들 경제 공동체로 갔잖아요. 그리고 신앙촌 그 메리아스라든지 초기 그 신앙촌 간장 그거 아주 히트 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 신앙 부분에도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잘못 결국 그렇게 가는데 이단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교회가 못하는 부분들을 들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대양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신앙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리고 거의 그거는 그렇게 큰 부작용 안 남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갔다. 박태환 감리교 장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만도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는데 제가 늘 지적하는 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게 되면 그 시대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해결 이거를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약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출애굽 과정 이렇게 놓고 볼 때 거기서 뭔가 하게 되면 자연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거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다.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 회복, 전쟁을 종식시키라는 그 리비딤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 아니 인류 역사에서 전쟁을 종식시켜라. 아예 그런 건 다 외워가지고 다 외워란 말이야. 이거는 전쟁 종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계약법이라고요. 그럼 실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지금 뭔가라고 하면 생태계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데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막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생태계가 지금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게 쏠려가지고 한쪽에서 그냥 폭우가 내려가지고 한쪽에서는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 호주 캐나다 뭐 기록적인 산불이 나잖아요. 기록적인 또 홍수도 난다고 몰려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몽골이나 아프리카 이런 쪽 뭐 어디는 지금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이게 다 지금 사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조만간 지구의 3분의 육지의 3분의 1이 지구 육지 3분의 1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얘기들이 이렇게 그 보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참 보통 비참하고 심각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진짜 풀이 안 자라고 풀이 안 자라니까 동물이 안 자라고 동물이 안 자라니까 동물들이 다 굶어 죽어버리고 사람도 같이 그냥 지금 다 떼죽음 당해가는 어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전쟁 그 내전들이 그냥 뭐 널려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의 관계 회복이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가 계약법 정신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계약 공동체 계약법 실천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당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이 믿음인데요. 저기 뭐 나중에 또 우리 임원회의에서도 할 얘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몇 번째지 이게? 이제 2번 남았나? 2번 남았으면은 그 2번 끝나고 나서 한 2-3번은 좀 특강으로다가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좀 한번 좀 우리 특강으로다가 좀 아마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마무리를 너무
명확하게 또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또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였고 또 그의 말씀 선포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개혁법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실현하고 실천하는 곳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